이제 그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다 아는 문제니까 그냥 짧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껏 했던 것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다 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 점검과 결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관로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관로까지.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창조주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개념 중에 가장 앞서야 될 개념이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고, 이것은 복음의 시작, 핵심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죄인. 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가 뭐라 그랬죠? The sin, 이게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ins는 이 the sin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 죄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the sin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자, 죄인은 여기 썼지 않지만 두 가지의 형태로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어기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죄인이 문제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용납돼지고 심지어 인정받고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는데도 이 세상에 맞도록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받고 또는 존경받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처럼 보이는 종교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때문에 신앙을 가장한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성공, 세상의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생활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복음의 두 가지 핵심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개만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 속죄의 복음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구원파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았던 것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분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반쪽짜리 가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만 용서받았고 나는 그 다음에 옵션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복음은 여러분 틀렸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영접이 될 때만 맞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구원 주셨으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여러분 그분이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그냥 십자가 복음만 믿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용서는 어떻다 그랬죠? 한 번의 영원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사건입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1%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정론 그리고 우리의 또 행위, 구원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행위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했잖아요. 밥 먹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쉬운 예정론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예정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예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할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아내가 밥을 다 차려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우리가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젓가락질 했다고 밥 먹은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내가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밥을 먹었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차려줘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반응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의지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위나 의지로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는 것도 의지가 아니냐, 그것도 행위,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깊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것을 어떤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밥을 먹은 것은 아내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밥을 잘 남편은 잘 또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근데 그 십자가의 공의는, 심판은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막으시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심판,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동행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신데 어떤 분으로 살아계시죠? 주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을 때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믿어야 될 때 할 때 믿음은 어떤 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회개와 영접입니다. 회개와 영접.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뭐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으로는 이제 제가 포괄해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구원자이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영접은 뭐라 그랬죠?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은 손님 초대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님을 초대할 때는 그 손님에 맞도록 우리가 시간을 보내듯이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을 들여서 시간을 보낸다.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도록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바로 영접입니다. 자, 이 영접, 결단, 이것이 의지, 이런 것이 여러분 행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네, 사는 거야. 근데 잘 보십시오.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결단한 결과입니다.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열매이잖아요. 그럼 그 결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단이 있으면 어떤 게 있죠?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결단, 영접, 회개하고 영접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열매로 드러난 게,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열매로 그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떠죠?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도 제가 신호등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빨간불에서 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맨날 빨간불에 가면 그 사람은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그래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 삶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알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합니다. 네, 자기 수준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이. 네, 어떨 때만 문제가 될까요? 교회 다닐 때, 교회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또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적응 방식 안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죄라고 하고 하니까. 근데 살아가는 데서는 아무런 가책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돈이나 다른 어떤 내 행복 때문에 오는 아픔들은 고민하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찔리거나 아파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을 가능성, 달리 말하면 회개와 영접했던 결단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두 가지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제자 삼는 삶. 구별된 삶을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이라고 바꿔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별은 구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거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은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덜 좀 짓기, 이 부분 지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얻어지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정의는 그분이 주인 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또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교제, 기도.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며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네, 여러분 또 뭐 이 개념은 지금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삶은 두 가지,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공동체적인 예배. 다른 말로 삶의 예배, 공적인 예배.
예배로 나눠진다. 삶의 전체 예배는. 근데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공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만 강조해서는 또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밸런스 있을 때 바른 예배의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이끌어 가야지만 교회의 주인이 바르게 하나님이 된다. 안 그러면 목사가 되거나 또는 영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또 그 이제 인도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말씀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 교제는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겉도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내가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오픈하는 그게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이 그러니까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사실은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술 먹고 또 친구들끼리 또 깊은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왜 교회에서만 해야 될죠? 그것을 친구들하고 나눠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유 공동체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근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거나 그것도 다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상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것도 괜찮아져야 됩니다. 내가 오픈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뒤에 가서 뭐 그런 사람이었대 이렇게 얘기해도 네 맞아 그런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하나님만이 존귀케 예수님만이 존귀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나머지 것들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예배, 성경부, 교제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교회 특징, 저희 교회가 이제 바른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세워가겠다고 말씀했던 거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교단하고 틀리니까 제가 그냥 쭉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은 성경이다. 목사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회원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나됨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가르침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만 주의 종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도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제사장으로 동등하다. 단지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교회의 어떤 교리니까 뭐 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하고 비교 누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교회마다 교단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와 집사가 원래 침례교에서는 두 직분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 있는 직분 받아온 것을 가지고 또 뭐 비본질이니까 그 가지고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분이 벼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벼슬이나 또 높고 낮음, 신분이 되거나 그것이 어떨 때는 그렇게 되면 자기 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역할이 커지고 역할이 달라지는 것 일 뿐일 수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특히 뭐 이제 목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역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높게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돈을 쓰잖아요. 돈. 뒤에서 돈 쓰고 또 어떻게 하나요? 저는 거기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직분 받는데 돈 헌금하라고 하는 거.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왜 장로가 되는데 돈을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나요? 예. 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돈을 얼마를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나요? 음, 오히려 그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것도 또 교회마다 또 교회마다 또 좀 더 제가 좀 넓게 생각해서 교회마다 또 방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장로님 된다고 권사님 쓰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벼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내나요? 돈 낸다는 말은 내가 좀 더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구조는 회중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큰 결정이 있을 때는 물론 다른 어떤 소수의 어떤 리더십들이 어떤 것들을 안 끌어내고 하지만 이제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무총회를 통해서 전체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예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는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어떤 거였죠? 여전히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한 주인을 모시는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까지가 9주 동안 했던 것의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 있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처럼 제가 또 얘기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여러분을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목사를 믿고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존경하는 권사님, 장로님을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앞에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나의 뜻, 나의 행복, 내 생각, 나의 주장, 내 기쁨, 내 행복,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죽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똥이다. 냄새난다. 냄새난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기쁨, 내 행복, 내 생각, 내 비전, 내 삶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애드 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 버렸습니다. 내 생각, 내 행복, 내 기쁨,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람, 내 감정, 내 능력 의지하고 살면서 그것이 안 될 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예, 당연히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을 못 갑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목사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더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큰 교회 목사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 장로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 선교사님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말이 이해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날마다 죽여가는 겁니다. 내 기쁨과 내 생각과 나의 행복을 날마다 배설하는 겁니다. 배설. 밑으로 배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나서 배설하듯이 배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날 때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똥으로 배설하고 그분의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고난의 길일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정보를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단도 이 내용을 압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분이 주님이야. 사단 모를까요?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한 거 사단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지식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사단이 구원받았나요? 말이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안다고 구원을 줘버려요. 큰일, 사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사단의 대리인 역할, 인포메이션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구원 받았다고 줘버려요. 구원 받았습니다. 복음 잘 설명하네요. 구원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안다고 할 때는 그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입으로 잘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생명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뭐죠? 삶 전체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예. 복음 잘 설명하고 말씀 잘 알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봉사 많이 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9주 동안 성령협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것 총 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는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지 않았다는 자면 이 시간에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네. 영접하십시오. 만약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힘드셨나요? 힘드셨나요? 네. 끝까지 그 길 가십시오. 안 힘드셨다면 어쩌면 영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좁은 길, 어려운 길, 여러분 그 때문에 혹시 고민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런 삶을 계속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네, 그게 어쩌면 네 바른 길 가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있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님, 저를 끝까지 신학적으로 말하면 견인, 믿고 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